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 이절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는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가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깨끗한 주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길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와 아멘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교정될 거 있더라면 교정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을 것이라면 칭찬받을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소망하오니 하나님, 모든 심령들 가운데 내려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3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고백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내 마음속 전쟁터라는 주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 함께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거짓 신들의 정체를 파헤치고 우리 믿음의 삶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다루기 힘든 문제, 특별히 교회에서 더욱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인 성적인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바로잡고 또 우리 인간의 삶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쾌락의 우상 숭배의 원인과 또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또는 섹스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침묵으로 저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쾌락이라는 단어,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유쾌하고 즐거움 또는 그런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고 즐거움, 그리고 그러한 느낌. 유쾌, 즐거움은 참 좋은 단어인데 이것을 한자어로 쾌락이라고 하면 뭔가 방탕하고 방종의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스는 좋은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섹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섹스, 우리말로 이 성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 삶 가운데에 불편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탕스러운 우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통해 유쾌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섹스를 외치면 혹시라도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 섹스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듣기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섹스는 본래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통해 배우자와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신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두 사람의 영혼을 한데 섞는 것이기도 합니다. 섹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하나 문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영혼을 섞는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남편과 아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즐거움과 친밀함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밀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이 얻는 어떠한 기계적인 행위나
자연적인 본능에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이 친밀하고도 유쾌한 그 관계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죠. 생명이 형성되고 세상으로부터 태어나는 이 신비를 우리는 이 섹스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깊이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큰 경쟁 상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성적 쾌락이 우리 인간에게 우상이 되었을까요? 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카일 아일먼은 그의 책에서 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초등학생 아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쇼핑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들은 최신형 게임기를 무척 갖고 싶어한다. 당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저 앞에 상점에 그 게임기가 있다. 아들이 깜짝 선물을 받고 좋아할 것을 생각하자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진다. 제법 비싸다. 당신 입장에서 보면 돈 낭비이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산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선물을 건넨다. 아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당신을 꼭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면서 연신 고맙습니다를 반복한다. 그 순간만큼은 지출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의 방 앞을 몇 차례 지나간다. 아이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노느라 정신이 없다. 그 게임에 대해 물어보자 짧은 대답이 돌아온다. 잠깐,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끝이다. 아들은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게임에 열중한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다. 밥을 먹으라고 아들을 부르니 싫다고 한다. 방에서 계속 게임을 하겠단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아들이 확장판 게임과 친구들이 가진 게임기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 것보다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최신판이라고 주장한다. 게임기를 사주고 나서 아들과 더 멀어진 것 같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들도 전보다 더 불평이 많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부모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들이 선물을 주신 부모님보다 이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의 아름다움보다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적 쾌락을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만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쾌락의 의미는 유쾌하고 즐거움이지만 여기에서 주의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가 돼버리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요. 쾌락주의,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내지 도덕의 원리로 생각하는 사상. 쾌락주의는 이 쾌락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쾌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겨 쾌락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린 것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본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창조의 목적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목적을 삼게 되고 마음과 태도가 그것으로만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어제 묵상했던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29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이 말씀에서 누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의 죄를 흠없는 제물 가운데 전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그의 영혼, 육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음만 드리면 되지, 진심으로만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삶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과 시선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집착하는 쾌락주의가 아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영적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언급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육체의 욕심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어머니의 신앙을 떠나 마니교를 접하게 되고 결국에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타오르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동안 쾌락주의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은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끊임없는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게 참 큰 고민과 번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정욕이, 불길이 타올랐던 것이에요. 활활 타올라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우리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그때까지도 나는 내 자신이 여전히 죄악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애처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내일이라고요? 왜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나의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끝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성적 쾌락의 우상은 너무나도 질기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 이 세상 속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한 산업 분야의 그 규모를 수익 규모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카일 아이들만의 책에 따르면 20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미국의 포르노 산업이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 여러 방송국들을 다 합친 그 총 수익의 합보다 더 많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포르노 산업의 1년 수익이 연간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9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르노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으며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에 빠지고 그것에 돈을 바치고 있으며 삶을 들여서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성적 쾌락주의의 신이 사람이 의도했던 지점보다 더 먼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적 쾌락의 생각이 이 머릿속에 들러붙게 되면 그것이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길을 만들어내어 그 길로 행동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쾌락주의의 생각이 마음의 습관을 형성해 버리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은 이것을 생각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경로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이 길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 미디어와 관계 속에서 동일하고 비슷한 경험들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그것을 자주 접하게 되면 그 처음에 만들었던 길들 가운데에 그 곁가지로 다른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꼬불꼬불한 이 길들이 무수하게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또 그 감정이 그 길을 따라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그 생각의 길에 지배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또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굴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거스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커지는 욕망과 정욕 앞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며 절망해야 하는 것일까? 극심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통곡했던 이 어거스틴에게 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집어들고서 읽어라. 집어들고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그 소리를 들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억누른 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사도들의 서신들이 적혀있는 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얼른 집어 들고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는데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다 읽고 나자 그 즉시 확신의 빛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SNS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포르노가, 또 그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음란물들이 온라인 세계 가운데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노출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성적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디쯤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해주실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혹은 나는 이 음란에 빠지지 않아 있는데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 음란의 영에서, 이 우상 가운데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마음 가운데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세대의 현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육체적 충동을 채우는 어떠한 기쁨보다도 더 크고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선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과 울림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죄책감과 정죄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정죄와 죄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세우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미디어와 이 음란의 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으로 세워질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이 음란의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 가운데에 자리 잡혀 있는 이 음란의 우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음란의 영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음란의 영을 주님,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이 서로 잡히지 않냐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 믿음의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유혹받을 때에, 시험에 들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함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일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동무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중보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깨우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과 이 토로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사 주여, 우리에게 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져 오직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쾌락주 위에 우상이 잡혀 있는 주님, 이 세대 가운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사 주여, 우리 유정부 제1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진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다하시오니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의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으며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 종부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